참 좋으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오후 찬양 예배에 함께하신 복길의 모든 교우님께 가득하기를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모세의 출생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기가 든 바구니를 지켜보고 있던 누이의 기지에 힘입어서 모세는 다시 그의 친어머니에게 양육을 받으며 젖먹이 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바로의 궁으로 가서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동화였다면 이쯤에서 모세는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궁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누렸던 그 모든 영화가 그저 허상에 불과했음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어느 날 자기 형제들이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형제들은 성경의 맥락이나 히브리어의 특성상 친어머니 요게벳의 다른 자녀들을 뜻하기보다는 히브리 동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떤 계기로 인하여 그렇게 되었는지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느 날 모세의 눈에 동족의 고통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눈에 보인 것은 또 있었습니다. 어느 애굽인이 그의 동족을 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애굽인 감독들이 노역을 하던 히브리인을 때리는 일은 매일 매시간 일어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본 모세가 그 때리던 애굽인을 죽여서 모래에 묻어버리고 맙니다. 이 장면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모세의 일생에서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살인자를 들어서 출애굽을 할 일꾼으로 쓰실 수 있을까? 그런 윤리적인 질문을 성경을 읽는 우리도 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모세는 살인도 했는데 하나님이 글을 들어 쓰셨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악용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에 내포된 의미를 좀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면 애굽인이 히브리인을 치다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치다로 번역된 단어가 12절에 다시 한번 또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모세가 그 애굽인을 쳐 죽이다 이렇게 번역돼서 나옵니다. 우리말로는 약간 다르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두 단어는 똑같습니다. 또 13절에 보면 다시 한번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이제 히브리인이 히브리인을 때리는 장면을 모세가 보면서 왜 네 동포를 치느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나온 단어도 역시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3번 반복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역시 구약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떤 상황에서 등장을 하느냐 하면 전쟁 상황에서 등장을 합니다. 전쟁 상황에서 한 군대가 적군을 쳐서 격파시키는 장면을 묘사할 때 이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전쟁에서 적군을 친다 라고 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그저 적군들을 몇 대 때려서 겁을 주는 정도를 이야기할 때 적군을 치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지요. 이 적군을 치다라고 말을 할 때는 적군을 다 죽이기까지 전부 괴멸하기까지 그들을 몰아붙인다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강도가 굉장히 센 공격이나 폭력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2장은 이 단어 하나로 히브리 민족이 당하는 이 일이 즉 애굽인 감독관으로부터 히브리인이 매일 두들겨 맞기도 하고 죽기 직전까지 폭행당하는 이 일이 사실은 전쟁 상황에서 당하는 살상 행위와도 같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이 상황을 전쟁이나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치다라고 하는 단어는 또 출애굽께서 다시 한번 중요한 의미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서 히브리인들의 아기들을 지속적으로 죽이고 있었죠. 또 히브리인의 어른들 역시 노역에 끌려나가서 두들겨 맞아 죽임당하는 일이 허다하게 많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마치 전쟁과도 같은 상황이다. 지금 출애굽기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행동은 갑작스럽고 충동적이긴 했지만 이렇게 극단적인 학대의 상황, 히브리 민족이 일방적으로 애굽인들에게 압박당하고 처절하게 죽임당하는 상황에서 일어난 피지배 민족의 일종의 저항 행위로서 묘사하고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이 장을 볼 때 이러한 특수성을 포함하고 읽어야 나중에 모세의 사역을 볼 때 헷갈리는 일이 없을 수 있을 듯이 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쉬울 듯 합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우리 독립운동가들 중에는 무력투쟁이나 또 일본 요인 암살 등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분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분들을 이야기를 할 때 그분들이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 살인을 저지른 살인범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일본이나 친일파들은 그런 식으로 우리들의 독립운동가들을 매도하여 왔었고 지금도 그렇게 매도하는 일이 있지만 엄연히 이것은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21세기라고 하는 이 문명의 사회에서 그러면 이렇게 반복되는 폭력이 정당화되는가? 이것은 역시 좀 다른 문제입니다. 분명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런 특수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우리가 이거 하나는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세가 의분이 일어나서 어떤 저항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행동은 동족에게 그리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동족끼리의 싸움을 말리는 모세에게 동족을 때리던 사람은 네가 바로라도 되느냐? 이번에는 나도 죽일 거냐? 라고 하면서 오히려 대들고 모세의 행동은 낱낱이 밝히며 협박합니다. 이런 와중에 바로까지 나서서 모세를 잡아 처형하려고 듭니다. 모세의 이런 저항 행동은 히브리인들에게는 이집트 왕궁에서 고이 자란 철없는 애굽인의 위험한 치기 정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애굽 공주가 뒷배가 되어주니 자기는 벌을 받을 일이 없어서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자칫 잘못하면 모세 때문에 우리가 전부 다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 차라리 우리가 모세를 고발해버리자. 히브리인 동족들 사이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 바로는 모세의 행동을 히브리인을 선동하고 애굽 왕가를 도발하는 반역 행위로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모세는 여전히 히브리인, 언젠가는 자신들을 치려고 들 것이 뻔한 적군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이 일로 인하여서 양편에서 전부 버림을 받고 미디안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곳에서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의 딸들을 도와주고 그 집에 정착합니다. 거기서 혼인하여 아들도 얻게 되죠. 이제 이쯤에서 모세는 시브라와 아기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끝나면 정말 좋았을 텐데 성경은 다시 한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가 새로 태어난 아기에게 엉뚱하게도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름에는 모세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였는지 그 신경이 깊이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기 초반에 모세는 히브리인과 르우엘의 딸들에게는 애굽인으로 보였습니다. 애굽 왕에게는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였을까요? 모세는 시보라와 혼인하여 낳은 첫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라고 말입니다. 이 이름은 너무 이상하지요. 사실 그는 이제 한 여인의 남편이고
한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세상에서 오갈 데 없는 마음이 들어 외로웠던 사람들도 가정을 꾸리면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을 하게 됩니다. 가족을 보살피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면서 마음의 안정도 얻게 되지요. 이런 이유 때문에 옛 어른들은 청년들이 방황을 하거나 마음을 잘 잡지 못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철없이 굴면 얼른 시집장가를 보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일상적인 삶의 방향과 전혀 다른 삶의 방향을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애굽인의 외양을 하고 있더라도 마음은 고통당하는 동족에게 가 있었고 그의 마음에는 고통당하는 자기 동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의분도 있었지만 그의 행동은 결국 동족의 배신과 파라오의 분노만 초래했을 뿐입니다. 너무 큰 실패를 겪었지요. 더구나 사람을 죽인 일은 단순히 실패라는 일로 정리될 수도 없었습니다. 이곳에 자신의 가정이 있어도 고향 땅에 대한 그리움을 떨쳐내지 못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애굽으로 갔다가 미디안에 머물렀다. 정처 없이 그렇게 떠돌 뿐이었습니다. 모세의 이 고독이 미디안 땅에서 자녀를 한 10명쯤 얻는다면 혹은 미디안에서 크게 성공한다면 나아가 안전하게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면 해소될 수 있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이름 자체에 이미 그가 이 세상에 적을 둘 사람이 아니라는 암시가 들어 있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이집트식으로 해석하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집트의 고대 왕들의 이름을 보면 투트모세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은 토트신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모세라는 왕의 이름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몬신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모세라는 이름은 이집트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누구누구의 아들을 뜻합니다. 이 모세는 핏줄로는 히브리인인 아므람과 요게벳의 아들이고 법적으로는 애굽 공주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애굽 공주는 자기가 아들로 삼은 이 아이에게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물에서 건져내다는 말은 모세라는 이름을 히브리어로 해석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른 그 누가 아닌 애굽 공주가 모세에게 히브리식 이름을 주었다는 사실은 모세의 구조 사건 배후에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나일강은 애굽인들에게는 생명의 강,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고 나아가서는 신이었습니다. 매년 나일강의 범람을 주기로 하여서 애굽인들은 농사를 지었고 거기에서 나오는 곡식들로 생명을 유지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히브리인에게 나일강은 자기 아들들을 집어삼킨 죽음의 강이었습니다. 이 나일강은 죽음의 땅 애굽을 상징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는 바로 이 죽음의 강에서 건진받은 자였습니다. 모세는 누구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죽음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남다른 사역을 수행해야 하는 사람으로 이미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죽음의 강에서 건져내셨듯 다시 모세를 통하여 고통받는 히브리 민족을 죽음의 강, 죽음의 땅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결국 모세의 출생부터 미디안 광야로의 도피 그리고 게르솜의 출생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모세가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위한 장치입니다. 모세의 고독, 모세의 쓸쓸함, 모세의 정처 없는 이 마음은 오직 이 모든 일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되고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의 의로운 성격은 또 하나님을 통하여 쓰임받을 때라야 비로소 제대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깨닫고 맡은 바 사명을 다해야 모세는 비로소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다음 장면부터 하나님이 모세 앞에 그리고 히브리 민족 앞에 정면으로 등장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모세와 같이 이 땅에서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는 어떠한 수고도, 이 세상에서 이룬 어떤 성취도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내가 성공이라고 또 성취라고 여겼던 많은 일이 올무가 되어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는 기업이 없고 오직 천국에만 기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과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을 인식하고 그 사명을 다하는 데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소명을 잊지 않고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삶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도록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다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